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러니까 이단 교리를 연구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성경과 멀리 떨어진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인가, 그걸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듣고 속는 사람이 있는가?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자기 자신도 완전히 다 망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왜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주 비성경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왜 저게 잘못됐다는 걸 모를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쏙습니다. 거기에 쏙을 뿐 아니라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다니던 교회 그냥 다니고 있던 곳에 그냥 있어요. 이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거짓과 외식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요. 꾸미는 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이 교회의 신분을 숨기고 있으면서 은밀하게 교회를 흔드는 그런 일을 바울 당시도 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배후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은 우리가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들 입맛대로 요리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요리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서 떠난 배교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과 외식으로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 이단은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정체가 드러나서 눈앞에다가 갖다 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는 거기 소속된 게 아니라고, 이단이 아니라고 그렇게 시치미를 뗍니다. 그러다가 정체가 발각이 되면 그냥 조용히 없어집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외식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과 외식은 이게 귀신의 영에 붙들려 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초대교회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부부가 짜고 거짓말을 했죠. 그 다음에 교회 앞에서는 아주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과 거짓은 항상 따라다녀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외식을 하고요. 또 외식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가끔씩 한번 쓰던 가면이 완전히 피부에 늘러붙어가지고 이게 자기인지 저게 자기인지 자기 자신을 자기도 잃어버려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2절에 양심에 화인이 맞은 것이다.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을 자기 소유라고 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것도 잘 보이는 데다가 불도장을 찍어서 이건 누구 소유다. 그러니까 노예를 잡아온다든지 전쟁 포로를 잡아오면 그들을 노예 삼기 위해서 그 주인이 그렇게 화인을 합니다. 또 짐승을 많이 이렇게 방목을 할 때도 서로 섞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이름을 적은 불도장을 찍어서 그 소유를 주장해요. 그럼 어디를 가든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체념하려고 살아요. 내가 도망 어디로 가냐? 내가 뭘 숨길 수 있겠냐? 그리고 그 사람의 소유가 돼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고 지배를 받고 끊임없이 24시간 통제를 받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불도장을 어디에 맞았느냐? 양심에 맞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픈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꺼리키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정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아무리 잘못을 일깨워줘도 그런 얘기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또 설사 잘못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거기에 자기 인생을 내어던져서 아주 나쁘게 되어지는, 그게 바로 이단 사이비에 빠진 결과입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크게 후회를 하지만, 그러나 참 그때 당시는 그걸 몰랐어요. 왜? 양심의 허위를 맞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만 그런가? 자, 오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요,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 오직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윤리 종교, 뭔가 잘해서 윤리적인 종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 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웰빙 종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웰빙 종교. 기독교는 엄격히 말하면 웰빙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을 때도 그랬고, 제자들이 살아왔던 것도 그렇고, 기독교 초기도 마찬가지고 웰빙 종교가 아니에요. 믿으면 그날부터 생명의 위협이 와요. 세상에서 뭘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본래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웰빙 종교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종교, 행복한 거, 건강한 거, 다른 사람보다 더 양질의 삶을 사는 거, 그런 걸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그런 걸 가르쳐주는 세미나, 그런 걸로 이 교회가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고,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이 현실도, 이게 오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뭐가 복음인가? 이게 뭐가 교회 본질인가? 뭐가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분별력조차도 떨어져서 그게 큰 흐름이 돼가지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속 종교 비슷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진정한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지금 벗어나서 그냥 그것에 점점 인이 박혀가지고 화인이 맞아버린 기독교는 아닌가.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른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할더라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또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 신앙 정신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고 풀어가는 것. 이게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게 바로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게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약한 사단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점점점 그게 젖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패한다고 그랬습니다. 언뜻 보면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나는 결혼 같은 거 안 해. 나는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이것저것 그렇게 잡식 안 해. 나는 깨끗한 것만 가려서 먹어. 나는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어. 그러면요, 언뜻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아주 특별한 경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놀라운 열심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아주 단단하게 믿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진짜인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예요. 일반 종교주의입니다. 세상에서 종교가 하는 일들이에요.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는 그때 당시 헬라의 문화권입니다. 이 헬라의 문화 가운데, 이 철학 가운데 아주 큰 게 뭐냐면 이원론 철학, 이원론 세계관입니다. 성스러운 것과 더러운 것,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다 성스럽다. 육적인 것은 먹고 자고 쓰고 애 낳고 뭐 이런 건 다 더러운 거다. 이게 바로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육적인 것은 이건
하지 말든지 최소한 줄이든지 해야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결혼하지 않는 거고 가려서 먹는 거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뭘 하느냐? 외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이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그런데 이게 먹고 마시는 욕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금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게 점점 깊어지니까 그 생활이 현실 도피적인 생활을 합니다. 현실적인 건 다 부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질서도 없어지고 단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는 수도원에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4절에 보니까 먹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 선하다는 말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지어놓고 다 크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을 때도 맛있게 먹고 맛을 느끼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걸 지어놨는데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쓰냐고 왜 이렇게 쉬냐고 이러면서 먹으면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먹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요바에 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먹지 못할 것들이 가득 그렇게 보따리에 들어있어요. 구약 성경에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자꾸 베드로가 거절하니까 야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왜 너는 자꾸 속되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과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야 너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 전하라 그러면 베드로가 갈 리가 없죠.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미리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관점 이게 그냥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 우리 모든 삶에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참 귀하다. 물이 더럽다고 해서 버리면 그 물통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잖아요. 거기 아이가 들어있는데 물이 더러우니까 물을 다 버려버려요. 그럼 거기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되나? 우리는 물과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구분해요? 그 사람을 어디 저 대기권 밖으로 끌어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욕을 가지고 사랑하는 건 안 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하나님이 지은 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지 들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여기고 다 선히 여기고 이렇게 해야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하게 여기는 마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걸 선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힘있게 확장되겠습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고 얼마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겠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은 더럽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삶. 그것은 별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여져 선하게 쓰임받기가 어렵다. 오늘 이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빵 한 조각을 놓고도 참 감사한 것. 그리고 그 식사를 맛있게 만드는 건 그 식사의 맛이 아니라 감사한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다 귀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얼마나 그게 귀한지 몰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정말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비옵는 것은 이 악한 영의 역사, 거짓이 진실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쏟게 만드는 이 이단의 역사가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에 터여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품으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런 멋진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